19세기의 프랑스 종교 개혁의 영적 스승이었던 존 칼빈, 그리고 그의 영적 제자였던 위그노 성도들의 그 예배에는 매우 인상적인 장면 하나가 나옵니다. 그 위그노라는 이 말은 당시 그 카톨릭 국가였던 그 프랑스에서 오직 성경대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자신의 삶과 그 목숨을 걸었던 그 개혁파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들은 주일 아침 이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이 공예배를 시작할 때 그들에게 익숙한 어떤 사제의 권위나 아니면 사람의 인사가 아니라 가장 먼저 그들은 시편 124편 8절 말씀으로 그들의 공예배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이것을 우리 이제 예배학에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거룩한 선언, 그래서 보툼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것은 이 선언을 통해서 오늘 드리는 우리의 예배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내 삶의 유일한 도우심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만 있다라고 하는 진리를 온 영혼 가운데서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매 주일 드리는 이 주일 예배의 이 문을 열 때도 우리가 예배의 부름이라고 하는 순서를 갖고 있는데요. 바로 그 순서가 바로 이 거룩한 전통에서 유래된 겁니다. 이건 단순히 예배의 시작을 알리는 안내가 아닙니다. 나를 살리신 창조주 하나님만을 내가 온전히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선언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가장 처음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인 겁니다. 그리고 그 선포가 우리가 말씀 구절을 읽는 그 예배의 부름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왜 수많은 성경 구절 중에서 하필 이 말씀으로, 이 고백으로 그들이 공예배를 시작했을까 하는 겁니다. 당시 그 위그노 성도들은 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하루가 생사의 갈림길이었습니다. 단지 예수만을 바르게 믿겠다라고 나선 그 개혁파 성도, 그들이 카톨릭 전통을 따르지 않고 개혁파 그 주의를 따르며 그들이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전국에서 단 며칠 만에 수만 명이 목숨을 잃을 정도로 참혹한 박해가 일어나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군의 눈을 피해서 숲속이나 또는 동굴 속에서 모여서 그들이 예배를 드렸고, 정말 당장이라도 대적의 칼날에 삼켜질 것만 같은 그런 절박감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의 이 고백은 단순히 입으로 읊조려지는 무슨 유려한 시 한 구절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도 사자의 입과 그 참혹한 공격 앞에서 나를 지키시고 살리시는 나의 하나님,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내 삶의 유일한 도우심이 됩니다라고 하는 삶의 생생한 어떤 증언이고 탄성이고 고백이고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예배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온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삶의 절박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구원에 관한 얼마나 절절한 그 절박함 속에서 이 자리에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 역시도 일상에서 참 이렇게 찾아들고 만나게 되는 여러 문제들 앞에서 참 숨이
턱 막힌다라고밖에는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삶의 경험도 여러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인간관계 때문에 오게 되는 여러 오해들과 배신, 또 경제적인 압박, 또 쉽게 치료되지 않는 그런 질병,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는 좀 끊어내기 어려운 이런 영적인 무력감, 도덕적인 무력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겪습니다. 이것이 우리도 오늘 이 시대에 겪고 있는, 우리가 빠져 있는 어떤 삶의 덫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124편은 바로 그런 삶의 한복판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매우 깊이 있고 그리고 매우 뜨겁게 증언해 주는 다윗의 고백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고백이기도 한 겁니다. 시는 오늘 1절과 2절에서 매우 독특한 어떤 그 명령으로 노래를 시작하는데요.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여기서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이라고 하는 이 구절은 이 히브리 문법에서 보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일을 가정할 때 사용하는 그런 어법입니다. 지금도 우리 표현에서도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로 그럴 리는 없지만 만에 하나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너희 이스라엘은 가슴 깊이 한번 생각해 보라 라고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대단히 역설적인 질문이죠. 근데 이런 역설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하는, 그래서 전하고자 하는 그런 핵심이 무엇일까요? 그럼 바로 이런 거죠. 하나님은 우리 역사 속에서, 그리고 나와 그리고 당신의 삶 속에서 단 한 번도 빠짐없이 그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홀로 내버려 두시거나 나 몰라 하신 적이 단 한순간도 없었다라고 하는 위대한 선포인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지 않으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그렇게 전제하고 이어지는 내용 속에서 보면 3절에서 이제 5절에 이르는 말씀을 통해서 좀 두 가지 좀 큰 비유로서 이렇게 설명하고 노래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우리를 씹어 삼키려고 하는 어떤 이제 위협입니다. 맹수일 수도 있고, 구약에서는 이런 것을 이제 바다에 사는 거대한 짐승, 용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는 걷잡을 수 없이 범람해서 그것이 우리의 영혼까지를 다 휩쓸어 버릴 것 같은 그 차고 넘치는 물입니다. 이건 사실은 비유인데요. 이 세대에 흐르는 교만의 어떤 홍수 같은 겁니다. 세상에 교만이 차고 넘치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우월한 어떤 대적, 어떤 문제, 이런 것이 내 삶 앞에 떡하니 들어서서 나를 이렇게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그 짓눌림을 느끼게 될 때가 있습니다. 서슬퍼런 기세로 나를 향해서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나를 무시하고 또 짓밟는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때때로 기가 꺾이기도 하고 때로는 한없이 작아지기도 합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세상에서 정말 까맣게 지워지는 것 같은 그런 위기 앞에서 우리가 절망하죠. 절망의 감정을 느낍니다. 그러나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시죠. 우리를 치러 일어난 대상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하면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히브리 성경 원문을 보면 이 시인이 자신을 집어 삼키려고 덤벼드는 이 무시무시한 대적을 가리켜서, 그런데 거창한 이름을 붙이지 않고
원문에 있는 대로 보자면 그냥 아담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히브리 원문 그대로를 읽으면 비쿰 엘레이누 아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 아담이 뭡니까? 흙으로 지어진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으시면 살아있는 생명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숨을 거두시면 그저 단지 흙과 먼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그 한계가 있는 인간, 그것이 아담입니다. 나를 향해서 분노를 표출하는 그런 대적이 아무리 거대해 보여도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흙에 불과한 그런 아담일 뿐이다라는 사실을 시인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흙에 불과한 대적이 아무리 이 마른 골짜기를 순식간에 덮치는 그런 거센 홍수처럼 밀려올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쉽게 수몰되어 버리지 않고 살아날 수 있다라고 노래하는 겁니다. 근데 이 노래는 다윗의 신앙 고백이며 그의 경험 가운데서 나온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다윗의 삶을 알잖아요. 다윗의 삶을 돌아보시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셔서 나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그 경험을 그런 민족적으로도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수없이 많이 경험하고 경험했습니다. 우리 시간 잠시 사무엘하 5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69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17절이니까 471페이지쯤에 있겠습니다. 5장 17절 이하의 말씀 몇 절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고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21절까지 말씀 봤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잡으려고 쳐들어옵니다. 대대적으로 쳐들어옵니다.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를 메울 정도로 가득 메울 정도로 밀려왔습니다. 그야말로 홍수처럼 밀려온 겁니다. 제 힘으로는 도저히 당해낼 수 없는 그런 위기죠.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지금 묻고 그리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맹렬한 대적들을 마치 뚝이 터져 물이 쏟아져 나가듯이 그렇게 흩어버리셨습니다. 다윗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리고 또한 그 은혜를 기억하고자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바알브라심이라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물길을 터뜨려서 대적을 부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나를 가로막는 거대한 그 대적의 벽을 하나님께서 친히 뚝을 터뜨리듯이 그렇게 산산이 흩어버리셨다라고 하는 이런 다윗이 겪은 위대한 승리를 고백하는 대목입니다. 오늘 시편 124편에서 우리가 본 물이 우리를 흡수러 시내가 우리의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바로 다윗이 르바임 골짜기에서 경험했던 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간섭, 이
그 도우심과 그대로 연결되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민족적인 위기 때만 임했던 것은 아닙니다. 다윗이 개인적으로 겪었던 삶의 절망 속에서도 이 은혜를 뼈저리 있게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그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원수들의 땅인 이 블레셋 가드로 망명했을 때 그 사지의 현장에서 다윗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올렸던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시편 56편에 좀 기록되어 있는데요. 시편 56편에 한 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56편의 9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그리고 11절 말씀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서 있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사울을 피하면 살 줄 알고 찾아간 곳이지만, 그러나 그곳은 그 블레셋 가드 왕 그 아기스의 신하들에게 붙잡혀서 당장이라도 그 목숨을 잃을 것 같은 그런 절체절명의 그 순간에 빠져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그런 현장에서 다윗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고, 그리고 원수들의 손에서 다윗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과연 내 편이시구나라는 사실을 그 현장에서 그가 몸으로 겪었죠. 그래서 다윗의 인생 전체가 하나의 생생한 증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지 않으셨다면 나 다윗이라는 사람은 진작에 벌써 원수의 이빨에 씹혀 죽었을 것이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지 않으셨다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도 진작에 그 거친 물결에 흔적도 없이 휩쓸려 나갔을 것이다. 그 고백을 하는 거죠. 다윗은 이 구원의 은혜를 그의 삶 전체를 통해서 그의 가슴 깊이 늘 품고 살아간 그런 산 증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방에서 사용하는 그 철수세미 아시죠? 그 뭐 집안에 하나씩은 있기도 하고, 그거를 어쩔 수 없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들을 우리가 겪기도 합니다. 현재 보면 그게 좀 거칠죠. 차갑기도 하고 거칠고, 어떻게 손에 닿으면 어떻게 보면 좀 찔릴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딱딱하게 이제 꼬여 있는 그런 매듭들이 있죠. 사실은 그것 자체로는 아무런 매력을 느낄 수 없는 그런 볼품 없는 쇠뭉치 같은 겁니다. 그런데 어느 사진 작가가 그 거친 철 수세미를 좀 아주 정교한 고성능 그 확대 렌즈를 달아서 그것을 이렇게 촬영한 그런 작품을 본 적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가깝게 그것을 확대해서 그 접사한 그 철 수세미는 전혀 다른 세상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얽히고 설킨 그 쇠의 그 줄기 마디마디마다 이제 빛을 받아서, 조명을 받아서 그것이 마치 정교하게 반사하고 있는 빛처럼 아주 꼭 뭐 은하수에서 빛이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환하게 비춰지고 있었습니다. 아주 아름답게 보였죠. 그게 누가 아무 설명을 안 하면 그 철수세미를 이렇게 정교하게 확대해서 찍은 사진이라고 아무도 쉽게 생각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냥 거칠고 딱딱한 쇠 붙일 뿐인데, 가까이 다가가서 그것을 정교하게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그런 빛이 있고 반사하는 빛이 있고 그 안에 아름다움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험난하고 그리고 참 아픈 고난을 만나면 우리는 마치 거친 수세미, 철수세미를 만나는 것처럼 우리는 그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내 삶이 이렇게 꼬이는 게 싫고, 때로는 왜 이렇게 꼬이나, 왜 이렇게 차갑게 만드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아픈가, 그러면서 우리는 절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거친 삶의 현장을 우리가 믿음이라는 눈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그런 확대경으로 우리가 들여다보면, 그것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그러면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얽히고 설켜 있는 그런 상처, 고난의 마디마디마다 나를 놓지 않으시고 그 한복판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고스란히 거기에 배어 있고 담겨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겪는 위기, 우리가 겪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삶의 현장이거나 증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얼마나 이렇게 강력하게 붙들고 계신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확인케 만드는 거룩한 은혜의 현장인 거죠. 시인이 이 6절과 7절 사이에서 또 하나 잊을 수 없는 어떤 생생한 비유를 제시하는데요. 그건 대적의 위협 가운데서 우리를 씹히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찬양, 그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 말씀 보면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사냥꾼이 놓은 덫, 그 올무에 걸린 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올무라고 하는 것은 사냥꾼이 새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숨겨놓은 덫이죠. 그런데 아주 치명적인 덫입니다. 뭐 흙이나 풀 밑에 이렇게 교묘하게 숨겨놓잖아요. 새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올무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올무에 걸린 새가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그 억센 줄에 새의 목이나 또는 그 날개가 더 가혹하게 이렇게 조여올 뿐이죠. 아무리 화려하고 강력한 날개를 가졌어도 올무에 묶인 새는 더 이상 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피가 통하지 않아서 죽게 되거나 사냥꾼이 찾아와서 발견하면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죠. 우리의 영혼도 사실은 우리가 영적으로 들여다보면, 그리고 성경이 우리를 설명할 때는 이와 같다라고 가르칩니다. 끊임없이 나를 정죄하고 나를 넘어뜨리려는 그런 죄와 사망의 올무가 우리의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나밖에 모르는 그런 어떤 자기 중심성 속에 우리가 늘 갇혀 있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타인의 아픔 같은 것은 잘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런 올무 속에 우리가 갇혀 있을 수가 있죠. 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세속적인 가치관이라고 하는 그런 올무 가운데 우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속에서 좀 벗어나 보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우리는 더 자꾸 깊은 수렁으로 빠져 들어가는 그런 삶의 수많은 덫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합니다. 이런 올무, 이런 덫에 발이 묶인 채로 우리는 그저 소리 지르고 비명 지르다가 결국은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새와 같은 그런 현실의 형편이 사실은 우리의 운명이기도 합니다. 내 힘과 내 지혜로 헤쳐나오려고 안간힘은 쓰면 쓸수록 사실은 우리는 더 아파지고 우리의 영혼의 아픔이 더 깊어지고 절망감도 더 커질 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선포하고 있냐 하면 올무가 끊어졌으므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우 여러분, 새가 스스로 줄을 끊고 나온 것이 전혀 아닙니다. 하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죄어오던 그런 억센 흑암의 올무를 산산조각 내에서 끊어주신 겁니다. 이런 놀라운 구원의 기적이 어디서 완성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서 나타나지게 되는 겁니다. 원수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무덤이라고 하는 그런 사망의 올무에 가뒀을 때 자신들이 승리했을 것이다 라고 착각했죠. 그러나 하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부활의 아침이 되자 그 사망의 올무를 완전히 깨뜨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더 이상 그 덫에 걸려서 비명을 지르는 그런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올무를 끊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자유롭게 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래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위대한 구원의 은혜를 가슴 깊이 품고 이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노래잖아요. 우리가 그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또 이 시편 124편을 그들은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의 마지막 절인 8절에서 아주 단단하고 명확하게 최종 결론을 내리는 거죠.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그러니까 성도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고난이 없는 무슨 탄탄대로를 걷는다,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걸어가는 길에도 험난할 수 있습니다. 또 위험천만한 그런 우리를 옭아매는 그런 올무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은 삶의 올무를 만나면 사람을 찾죠. 인맥을 구하고 그리고 힘을 찾습니다. 그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도피처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것 외에는 다른 것은 생각나지 않고 다른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걸 생각할 줄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도는 다르죠. 성도는 뭐가 다릅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구원이 뭔지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 구원을 경험한 성도는 세상의 우상에 기대지 않습니다. 사람의 힘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요, 세상이 말하는 도피처로 달려가지 않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그 은혜에 기대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 앞에만 우리가 무릎을 꿇고 그리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담대히 나아가는 겁니다. 현실 앞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묻습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걱정하고, 너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느냐라고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셔서 이 맹수의 입에서 우리를 건져내셨고, 그리고 우리를 옭아매는 그런 올무들을 산산이 끊으셔서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셨다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편에 서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왜 이러시는지를 늘 열심히 변호해야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이 막 억울한 얘기하고 불만을 쏟아내면 그 감정을 다 이렇게 받아내는 그런 감정 수고함의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한복판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뭔지, 그 역사가 무엇인지를 내가 겪은 대로 또는 내가 소망하는 대로 담대하게, 정직하게, 그리고 늠름하게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가는 담대한 증인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를 조여오는 삶의 여러 염려와 그리고 우리 스스로는 쉽게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삶의 올무를 끊어내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거대한 홍수도 또 분노도 덫도 우리 편이 되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마른 골짜기에 순식간에 덮치는 그런 거센 어떤 문제들의 물결 속에서도 날카로운 위협 가운데서도 나를 모르는 그런 영혼들이 수시로 나를 옥죄어오는 그런 세상의 한복판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앞에서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천지를 지으신 만군의 여호와 그 권능의 이름을 온전히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이렇게 옥죄어 오는 그 올무를 끊어내셨으니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거친 세상 한복판에 우리가 나아가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는 세상 한복판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다라는 그 예배자로 여러분 굳건히 서십시오. 그리고 그 예배하는 한 사람으로 결국 세상을 이기십시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가 예배할 수 없는 자리로 몰아갑니다. 그러나 그 세상 한복판에서 아무리 큰 문제가 나를 짓눌러 온다 하더라도 나는 예배자로 서겠다. 나는 오늘도 이 예배하는 자리를 지켜내겠다라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끊어진 올무로 넘어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과 그 가정 가운데 풍성하게 오늘로서만이 아니라 장래에도 미래에도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들은 말씀, 나눈 말씀, 선포된 말씀 우리 기억하면서 이 말씀과 함께 우리의 삶을 묶어내는 우리 화음의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올매던 그 올무들을 다 끊어내시고 하늘과 땅을 지으신 전능하신 권능의 이름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지난 시간, 지난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 편이 되어주시지 않은 적이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거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치러오는 그런 대적이 아무리 거대해 보일지라도 그저 한 줌 흙에 불과한 아담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골짜기에 순식간에 덮치는 그런 문제들, 그런 홍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흩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차갑게 꼬여있는, 그래서 우리의 손으로는 쉽게 풀어낼 수 없는 삶의 고난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러나 우리의 눈을 들어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라고 하는 주님의 손길 가운데 들여다보면 그 마디마디마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있음을 발견하고 주님의 손길에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올가매는 여러 죄의 사슬을 끊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덫에 걸려서 비명을 지르는 존재가 아니라 구원을 얻어서 마음껏 자유한 존재로
세상 앞에서 늠름하게 주님을 증언하는 증언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담대하게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허락하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증언하는 담대한 증인으로 서고자 하오니, 주님, 이 한 주간을 살 때도 여호와의 이름을 힘입어 이 거친 세상 한복판에서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며 승리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